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매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또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근심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 일 염려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돼요. 그 수준에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요. 자, 이런 말도 있죠. 말씀입니다. 자, 형통한 때는 즐거워하라.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자, 곤고할 때 생각하는 건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결국 진실하게 살면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무엇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은 진실하며 무엇은 칭찬받을 마음이요. 무엇든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진실한 삶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예, 그래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는 일주일에 그 7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한 날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과거 주배 보면 온전한 주일 성수, 거기 보면 몇 가지는 온전한 주일성. 또 뭐가 있어요? 기억나요? 옛날 주보에 보면 정인욱 권사님 뭐가 있죠? 온전한 주일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7분의 1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마치 말하는 것만 들으면 순교의 자리에 가서 순교할 것 같은 분인데 보면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헌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은 항상 자기가 앞서고 그리고 얼굴 붉히고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회개할 것이고 이런 일은 회개해야 될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으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께 부산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장례가 생겨서 집사람 사촌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80세예요. 80세니까 돌아가셨는데 갔다 와서 설교 준비하고 책을 펴놓고 이렇게 보는데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고 내가 외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쳐있기 때문에 그냥 부주만 보내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얘기되면 충분히 설명이 돼요. 외국에 있으면 못 가잖아요.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셔도 자녀가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래도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작년인가 형이 돌아가셨어요. 제 맏형이 79에 세상을 떠났는데 설악산 수련회 갔는데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가고 병원 가고 그 다음날 화장터에 가고 또 장지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이리서 뛰다 보니까 한 5,000km 뛰었어요. 5,000km. 죽을 것만 같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 지나오는 삶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래도 후회함이 없다.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저는 이거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내가 안 가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물론 오지 말라고 그랬지만 왜? 설악산에 가 있잖아. 아이들하고. 안 가도 돼요. 어쨌든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10몇 년 동안 휴가를 안 갔어요, 교회에서. 양희룡 목사님 지금 안식년이라 가지고 안식년을 한 달에 2주씩 이렇게 어딜 갔다 와서 쉬시더라고. 그러니까 7년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있는 교세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이 자리에서 빠져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쉽지 않죠. 저는 이번 그저께 가는 건 제 휴가다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오는데 영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영어 좀 부딪히고 영어 못하는 아이는 부딪혀서 영어에 한번 도전을 받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을 위해서 가고 나를 위해서 간 그런 행동이었어요. 어쨌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휴가다 생각하고 저는 갔다 온 거니까 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휴가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을 모아서도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 후회함이 없어요. 잘했다. 저 자신을 한번 칭찬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후회함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실하지 못했을 때 후회함이 오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후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산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후회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후회 참 많이 합니다. 껄껄해요. 지금도 껄껄해요. 이번에 영어를 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좀 못한 시간 되는 애들만 이렇게 다는 못 가 다 직장 나오고 그러니까 못하지만은 아이들에게 도전됐을 거예요. 시험 답안지를 받아봤을 때 공부하지 않은 아이는 결국에는 후회해요. 껄껄 공부할 걸. 영어도 좀 잘해볼 걸. 이번에 보니까 저기 우리 조카가 왔잖아요. 왔는데 목사님, 저 영어 잘한다 그러죠? 장순이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 장순이 영어 꽤 잘하더라고.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그만큼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영어 곡을 뭐 상당히 많이 외웠다고 그래요. 모르는 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많이 열심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꾸준히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한번 찾아보고 계속 이게 막 떠오르니까 나중에는 영어도 이렇게 들리고 또 하게 되고 하는데 참 귀한. 만약에 내가 영어 좀 못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영어 못하면 안 되겠구나.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요즘 뭐 영어 안 해도 돼요. 아셨어요? 구글 보니까 딱 누르니까 양쪽 대화가 딱 누르면 내가 한마디 하면 영어로 들어가고 영어로 한마디 하면 한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언어 설정에 따라서.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터넷이 돼야 돼. 인터넷 해외 나가면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돼. 해외는 안 돼요. 해외는 이게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잘 안 되더라고. 카톡이 뭐 하루 이상 안 돼가지고 여러분 많이 걱정했잖아요. 그날 뭐 미국 이란 관계에서도 뭐 핵을 쏘느니 마느니 막 그런 뉴스도 나고 뭐 난리가 난 줄 알았는데 어쨌든 여행하는 데는 저도 지장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후회함이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일을 통해서 한번 좀 뭔가 실력 좀 쌓자. 지난번에 호주 갔다 온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를 해요. 왜? 나름대로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부딪힐 때는 힘들고 못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깨어나게 해서 영어라도 한마디도 한다면 영어권에 직장을 들어가면 페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실력을 갖추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갖추면 좋겠다 생각. 어쨌든 열심히 살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요 이거 다 끝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갑니다.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 한 번 예배 잘 드린 것이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에게는 예배 빠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철야든 새벽 예배든 3일이든 어떤 거든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고 흥황하고 온 시대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신권사님 얘기해 줬죠. 아랍의 숫자도 몰라요. 한글은 물론 몰라요. 그런데 꾸준히 예배만큼은 안 봐요. 모든 걸 다 나.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사를 잡으셨어요.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고 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난했던 사람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고, 그 신길 씨라고 하는 우리 밑에 동생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아이는 구로구 쪽에 그 청소 있죠. 그 청소 이게 수거하고 그런 일 했는데 그게 돈 굉장히 돼요. 서울이니까 양도 많죠.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최고급 세단을 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늘 와요. 묘지가 있고 또 살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하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장순이가 그때 잠깐 영어를 확인해서 잘하더라고요. 우리 그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고. 진짜 잘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이냐면 21살이에요. 21살. 그 아이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치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아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고, 또 이 아이와 같이 했던 아이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이름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님 쫙, 부모도 하나님 쫙,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잇는 거죠. 이름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부모님 신앙이 그렇게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면 나 힘들면 뭐 나가지 마. 다음에 나가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방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이 유대인이 예배 드려야 될 그 현장이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력이었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는 데가 히브리 사고를 같이 배운 데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로 생각을 해요. 그들은 어떤가? 그들은요, 공동체에서 그 모임에 벗어난 자체를 저주로 생각해. 예배 오늘 이 자리에 드렸는데 예배 자리에 없다. 그 자체를 저주로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하고 혼정하고요. 그리고 자기 편의주의, 안위주의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흥정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나 사단의 올무에 걸려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지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맡겼잖아요. 충성을 다하여 배로 남겼을 때 그 모든 걸 더해줘요. 그리고 많은 곳을 차지하도록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방향을 싹 바꿔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순교까지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죽어 아가오 선자가 이렇게 자기를 끈으로 둘러 모으면서 이렇게 끌려갈 거다. 결국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자, 마지막은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참아야 돼요. 참을 것 참아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갈라디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 바로 이겁니다. 절제할 때 절제할 때. 열성을 빼앗은 장수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큰 장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참지 못하고 얼굴 붉히고 말이죠. 자기 할 말 다 해버리고 말이죠. 응? 그리고 막 내던지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성경이 옳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 그냥 내 기분 따라가는 사람. 요즘 사람들이 왜 부끄러운 당하냐면 참을 때 참지 못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 그래요. 자, 7월 한 달 이렇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7월 한 달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정말 구원에 이른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까지 가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되고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의 그 반응이 좀 회복됐습니다. 아멘. 은경이가 얼마나 예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 아멘 아멘 했던 애가 아멘이 사라졌어. 은경이가. 저 은경이 앞으로 아멘 잘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은경이 앞으로 아멘 할 거지? 자, 이제 한다는 줄 알겠어.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주기도문 안 하는 여러분. 속으로, 전화가서, 어제는 하다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도 조용히 했더니 역시 줄어들어. 다른 교회도 그냥 물어봤더니 안 그렇대.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소리가 줄어드나요? 지금 코로나가 여기도 운행하고 있나요? 이제 끝났어요. 속지 마세요.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백신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백신 맞아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면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 지금 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아이들은 그거 죽지도 않아요. 애들이 왜 죽어요? 백신 맞아 죽죠. 지금 백신 맞아 문제 많이 생겨. 요즘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가 속지 않아요. 저는 모든 상황에서 깨어 있었어요. 나만 얘기할 때도 목사님만 왜 그 얘기 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다 내가 오는 것보다도 항상 저는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성실하시기 바라고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서 진실하고 열심히 살고 또 모든 걸 참으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7월 한 달이 경건함으로 또 성숙한 단계에서 주께 영광되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게 해주옵소서. 두 가지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겠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서 이것 때문에 회개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진실하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하나님 경건의 연습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예번 한 달에 몇 번 드리고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 단 한 번도 놓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사람들은 앞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 각인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그 부어주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물질과 그 영성과 그 복과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많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